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일단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샤바. 샤바, 샤와,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 To make a noise. 빈깡통처럼 소리가 시끄럽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는 소리가 빈깡통처럼 시끄럽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망령되이 빈깡통처럼 소음을 내지 마라. 샤바, 두 번째 망령이라고 하는 뜻, 두 번째 그 샤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To crash, to be destroyed. 충돌하여 파괴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빈 깡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파괴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10계명 가운데 3계명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계명은 무슨 뜻인가?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에 그 방향이 어딘가, 예배의 목적이 뭔가, 믿음의 그 지향심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계명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이 있고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에 불을 붙여도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는 3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예배의 효과 혹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계명에 관한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99문에서 102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99문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100문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것을 방조하거나 금지시키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제101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제102문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지금 삼기명에 관한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삼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한국의 안타까운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도되고 바로 설교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전에도 장로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요, 많은 그 여자분들이 그 감옥에 있는 JMS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낸다.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길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샤바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하면 그 울리는 괭가리, 텅 빈 깡통에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배와 믿음을 우리가 드리거나 가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전인격을 전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이 예배인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전인격이라 할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도표를 혹은 이 스트럭처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만 뭐 정명석 같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그 전인격 사람을 설명을 할 때에 잘못된 설명이 무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전인격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전인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구성과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단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 AD, 그래서 이게 이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방 사상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혼과 육체로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방 사상이 뭔가 이 플라톤 사상인데요. 저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은 좋고 육체는 나쁘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2세기에 그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은 그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어요. 몬타누스라고 하더니 몬타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뜻입니다. 꼭 산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신은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어떤 이 하등의 것이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도해서 뭔가 신비적인 것을 보고 뭐 비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육신은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그런 어떤 이상한 형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결국 나중에 이 이단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쳐서 스피리추얼리스트다, 즉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 뭐 비전을 뭐 보았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됐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기에 속합니까? 위에 속합니까? 밑에 속합니까? 믿음이 위에 속합니다. 이거는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거예요. 무슨 환상? 뭐 어떻게 일어나냐, 너가 내한테 와야 돼. 나하고 내가 붙어 있어야 천국 같이 가게 돼. 너는 반드시 내 사람이 되거든. 믿으라고 하면서 육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등의 강조를 안 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뭐 이단들 뭐 JMS나 뭐 아니면 저기 뭐 통일교나 뭐 이원론적인 모든 도식에 의해서 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도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결국 나중에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전 인격을 나누고 있을 때 저 교회 자체가 이단들의 바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거. 전인격, 즉 사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질문을 던져놓고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지성과 있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따라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요. 융이안 사이칼로지 융어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융이라고 할 때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이름입니다. 이 융의 심리학, 지적비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나중에 연구한 결과 마지막 도착하는 도착점이 뭔가 하면요, 신비주의자 이단이에요. 근데 한국에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고 하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따지고 보면은 엄청 잘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목사님들도 거기에 뭐 융 그 인스티튜트에 뭐 공부하러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 뭐 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 어느 정도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너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해 못해요. 이것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를 갖다 이해를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의 심리를 쫓아서 인간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극을 하면 저렇게 반응한다, 이런 어떤 얄팍한 심리학의 어떤 심리의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그런 쪽으로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인격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거 틀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 공부들, 이건 뭐 드물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뭐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꼭 무슨 뭐 이 지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결부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부는 맞지만은 그것이 결국 나중에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명이 뭔가 하면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나중에 가서 전체 통일성을 가집니다. 인격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꿰뚫어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참여한, 혹은 이 세 가지에서 다 함께 들어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그렇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강조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럼 입술은 어디다 있는 거예요? 입술은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6입니까? 혼입니까? 0입니까? 입술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육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혼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사람이 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마음, 텅 빈 공간. 이 마음은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어디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죠. 혼은요, 이게 뭔가 하면 지정의 우리의 생각, conscience, 의식, 마인드를 이거 영에 두어야 될지 혼에 될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를 정확히 모르면 영의 마인드 있잖아요.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갖다가 영어는 분명히 뭔가 하면 지각이에요. 지성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인드를 제대로 번역을 못해가지고 영에 두는 사람도 있고 혼에 두는 사람 자기 멋대로. 여러분 불신자에게 마인드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에 들어갈까요? 혼에 들어갈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 불신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영이 깨어서 영적 눈이 뜨여서 믿는 사람은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영이 깨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입으로는, 즉 육하고 혼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존경하고 하는데, 그런데 욥 성경 보면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찾는데 이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육만 혼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고 받지 않으신다. 또 역으로 영만 가지고, 오늘 저기 하는 게 핵심인데요, 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영만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엄청 좋게 들리지만요, 이 영적이라고 할 때 그래서 나는 환상을 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JMS가 진짜 감옥에서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영적이라고 할 때 이 영이 도대체 뭐냐? 영은요,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에 맞게, 혼에 맞게, 육에 맞게 세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요, 영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호는 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육은 뭔가 하면은 교회예요. 어쨌든 육신 요소 있어. 육신적 요소. 이거를 칼빈이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성찬식 때 행하는 떡과 포도주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이다. 이게 육신적 요소예요. 요 세 가지가 함께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이냐? 앞으로 너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비전은요, 반드시 무엇과 더불어서 일치되도록 하면 무엇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일치돼요. 그 비전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비전은요, 그건 엉터리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에스겔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은 도무지 내가 보여주지 않는 환상을 보고 내가 그 입에 담아주지 않는 예를 예언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과 일치되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요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뭐 그것이 비전이든지 꿈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면 반드시 그것이 서책과 연결됩니다. 서책과 연결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몬타니스트. 주후 2세기이시대. 저기 사람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비잔틴 기독교에서, 이 비잔틴 기독교는 아주 참 처음에 출발해서 참 좋은 그런 출발을 가지고, 비잔틴 기독교 역사는 아주 좋은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성경하고 말씀을 분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성령과 말씀의 사이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 그래서 구원은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잔틴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성령의 구원은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속을 감동시킴으로써 얼마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무엇이? 성경이 사라지고 희한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사라지면 그 성경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는가 하면 그림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림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 시스템 박물관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비잔틴 교회들 그 유성이 뭔가 하면 아이콘 아니에요. 성경 최초로 그냥 그 아이콘만 쳐다보면 거기에 무엇이 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서책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요, 반드시 이단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요, 이 관계를 모르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영혼. 여러분 여기 말씀이 어디다 있어요? 말씀. 여기 무슨 영혼 가면은 내가 뭐 봤다면요. 요즘 기독교인들 가만보면은 어디에 이게 약속 적는 가면 내가 뭐 봤다. 이라는 가면서 약속 적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봤다. 보기는 뭘 봤다 그랬죠? 뭘 봤다. 보았으면 말씀을 취해라. 말씀을 취하면 뭘 봤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 믿음이다.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아주 이게 이단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릇기를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신사동. 그 뉴 아포스톨릭 무브먼트. 신사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 믿음이다. 이것만 있으면 다 죄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그 성경에 그 말씀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보았다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점점 기독교가 타락해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 바탕이 뭔가 하면은 이런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 천만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적의 우리의 생각, 의식, 마인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알도록, 혼이 알도록. 혼이 알면 뭐 하느냐는 그런데. 말씀을 아는구나.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구나. 그거 알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식적인 생각, 그 지식적인 성경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이해, 그 의식,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면서도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즉 말씀을 빼고 여기 이제 그래도 안 된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말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 함께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회 육신적인 요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왜? 너의 몸은 성령의 뭐다? 성령의 뭐다?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내던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조명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이다, 보았다, 꿈꾸었다. 그것에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강조하는 건 조심하면 우리가 영의 것을 우리가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계시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보았을 때 반드시 이것은 무엇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있는 거예요. 그럼